글을 썼지만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의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한 스미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수석 전시를 하고 있는 곳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좀 못생겼는데 보석 같은 것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15달러, 15불 이렇게 써놨어요. 살까 말까 이렇게 보고 망설이다가 그래 이게 얼마요? 이래 모르니까 주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5불 깎아줄 테니까 그냥 10불에 사가십시오. 그래서 이 스미스란 분이 그 돌을 10불에 샀습니다. 근데 그가 한참 지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감정을 받아보니까 쓸모없었던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경마에 그 돌을 붙였는데 그 돌의 가격이 228만 불, 약 우리 돈으로 45억에 팔렸다는 겁니다. 사기로는 그냥 한 3, 4만 원에 산 돌이 경매에 붙여 보니까 45억짜리였더라.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어요. 독일에서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집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박스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종이 박스를 길가에 내어 놓듯이 이분이 그 헌책이 든 박스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길을 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중에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구텐베르크어로 된 최초의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나중에 경매에 붙였는데 우리 돈으로 40억에 팔렸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들은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가치를 모르는 것, 때로는 이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좀 더 좁게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좁게 우리가 좁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가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 장자의 그 자리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장자의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고 에서는 통곡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성경은 가치를 모르고 행동한 에서를 망령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령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물건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이 망령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망령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망령되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그릇의 팥죽과 같은 이 세상의 물질, 사라질 명예, 이 땅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팔아버리고 에스와 같이 명령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스와 정반대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와 정반대된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을 성경은 루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산청에서 시집을 오면은 산청댁이라 그랬습니다. 울산에서 시집을 오면은 울산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와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복음이 시작될 그때, 유럽의 복음이 시작될 그때에 그 바울의 선교를 누가 도왔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헌신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창설이 되었는가?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사도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넉넉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루디아와 함께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무명의 여인이 있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보석과 같은
빛이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루디아처럼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망령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아들, 이곳을 점령하고 알렉산더의 아들 빌립보가 이 지방을 점령하고 그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서양사 성경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빌립보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빌립보 도시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로마에 누가 정통성을 이을 것인가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체가 뭔가 하면은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과 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옥타비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는가? 아구스도 가이사. 이미 들어보셨죠? 가이사란 말은 황제란 칭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가이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아구스도가 이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빌립보 도시를 세우면서 그가 로마의 식민지로 만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살아왔기 때문에 식민지가 뭐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은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로마가 지원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인두세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종을 한 명 데리고 쓸 수 있었고 중한죄를 지어도 살인죄가 아니면은 중한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내가 황제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붙들렸습니다. 이 유대 간원들이 그들을 재판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분봉왕이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고 황제의 심판, 그러니까 판단을 재판을 받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 살지만은, 이방인 객으로 살지만은 그 빌립보에 기거한다는 그것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종이 종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넉넉함이 찾아왔을 때에 이 빌립보 지방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도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집보다 회당을 먼저 지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빌립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는 그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 처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하여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망령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회당도 없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방 여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은 풍요함이 있어도 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물질에, 그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럽 최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훗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서 도와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몇몇 이방 여인들의 예배 때문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들은 해당이 없었고 모일 장소가 없었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행하던 것들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믿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전도도 선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너무나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진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은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빼먹는 것은 보통입니다. 결혼식 참석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빼먹고, 여행을 가면은 빼먹고,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망령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예배를 소홀히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배를 등한히 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이 땅에 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함부로 누구나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예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형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에, 예배가 하나의 간섭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오르기 전에 먼저 앞에 교회에 앉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에는 연기가 하늘로 가지 않고 빙 돌아와가지고 가인을 덮칩니다. 그래서 가인의 연기를 피하여 기침을 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에 따가워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꿈꾸는 그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예배를 점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간격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보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눈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루디아는 자신뿐 아니라 전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루디아가 믿음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울을 만났으니까 이젠 끝났다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들만에 모여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유하십시오 했을 때 바울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강건하여.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했고 고발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어놓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케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라. 루디아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는 데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였지만 그는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12월 24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요즘은 좀 덜한데 거리에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흔히 남비를 놓고 종을 울리면서 모금을 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구세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한 월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교단을 창설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이 자신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포스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았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리하고 가진 자를 찾기보다는 헌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색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어린아이 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먼저 합니다. 내가 드리면 주님이 무엇을 줄 것인가? 성도 여러분, 헌신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12강주리 남은 이 떡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가서 너가 드린 그 도시락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 남았는데 한 개 더 먹어라, 안 했겠어요?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을 때에 그들은 한 무리의 이방 여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무리들에게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었습니다. 얼마나 모험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과 같은 루디아의 헌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이 이방 여인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져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삶이 예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망령된 삶을 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결단합시다.